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문이 6장부터 9장까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일단 읽기는 5절부터 6장 5절부터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만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니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은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그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 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노아와 맺으신 언약.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을 맺어주신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복습해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세상에 창조하시고 그냥 가만히 알아서 살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셨다 했습니다. 겉으로 언약이다라는 표현은 없지만 약속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을 무엇이라고 우리가 사람들이 말한다 그랬죠? 행위 언약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행위가 있으면 영생이 있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그 불순종의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 사망, 심판을 받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 행위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어긴 사람이 되었습니다. 언약을 파기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도 너무나 마땅하지만 심판하셨죠, 하시기는. 그런데 심판만 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찾아오셔서 은혜 언약, 은혜로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특별히 창세기 3장 15절에 잘 나타나 있죠. 특별히 그 뱀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원수가 되도록 원수지간이 되도록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장차 와서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 그 약속 그것을 통해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행위 언약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은혜 언약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우리의 원수 사단의 머리를 다 깨뜨리고 우리를 그 종되었던 데서 해방시키실 것
그 약속을 은혜롭게 해주셨다 말씀했습니다. 그 첫 번째 행위 언약, 두 번째 은혜 언약. 근데 그 은혜 언약이 행위 언약이 파괴되고 나니까 그제서 뒷수습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알고 봤더니 영원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이 가리켜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구속 언약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이름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붙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개념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아담이 타락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주시기도 전에 이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구속에 대한 언약을 맺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역사는 그 구속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은혜 언약을 맺으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언약의 이야기. 성경을 뭐라고 그러죠? 이름을? 구약, 신약. 하나님의 언약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맺으신 그 이야기, 성경 이야기, 언약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찾아오시고 반복적으로 또 찾아오셔서 약속하십니다.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 알아볼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 누구를 찾아오셨죠?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노아에게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또 유명한 것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그 이야기들을 쭉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번 찾아오셔서 어떻게 보면 매번 새롭게 언약하시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한 언약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의 은혜 언약이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기로 이렇게 여러 번 하신 것,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은혜 언약을 베푸시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 언약의 배경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노아에게 맺으신 언약의 그 배경에 대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지금 오늘 본문은 창세기 6장이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죠.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후손,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과 서로 원수지간, 서로 함께할 수 없는 관계인 것을 말씀해 줬습니다. 그런데 4장에 가서 여자의 후손, 여자가 낳는 사람을 통해 구원을 준다 그랬는데 하와가 맨 처음에 가인을 낳았죠. 그 다음에 누굴 낳았어요? 두 번째로? 아벨을 낳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첫째 아들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말았어요. 한 아들은 죽어서 없어지고 다른 아들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멀리 떠난 사람이 되었어요. 여자의 후손이 남아있어요? 둘이 있었는데 다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또 다른 아들 주셨죠. 그 아들 셋. 그래서 4장 25절에 보면 거기 제가 써놨습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들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그랬겠죠? 그 씨가 후손이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씨앗, 후손. 여자의 후손이 다 없어진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롭게도 다른 다른 후손을 주셔서 그 약속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잘 되면 좋겠지만 오늘 본문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아졌어요. 그런데 좋은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나쁜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1절에 보면 6장 1절에 오늘 창세기 6장 1절이죠.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사람의 딸들, 세상 사람들이에요. 서로 결혼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이 아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서로 원수지간, 서로 함께할 수 없는 경건한 집안과 불경건한 집안이 있다 그랬는데 이제는 다 한통속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면 실패하게 되겠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셨는가? 창세기 6장 5절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어떻게 했죠?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그러셨는데 이제는 그 사람들이 온 세상에 가득해졌는데 뭐라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셨어요? 죄악이 관영한 걸 보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셨지만 여자의 후손, 그 메시아는 깜깜무소식이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의 효력이 다 없어진 것 같고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만 가득하게 된 것 발견하게 되는 거죠. 죄악이 다 집어삼킨 것 같아 보입니다. 그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 지으신 걸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나님의 약속 성공했어요? 실패한 것 같아요? 실패한 것 같아요. 하나님도 포기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도대체 안 되겠으니 저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으니 다 심판하고 이제는 끝이다.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다음 절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6장 8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거꾸로 올라가서 창세기 5장 29절에 보면 노아의 아버지 이름이 라멕인데 라멕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노아다 이렇게 부르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 땅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으로 가득한데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 남아 있었어요. 그렇죠? 노아의 그 식구들은 그 아버지 때부터 믿음이 이어져서 노아 아버지 라멕이 아마도 아담에게 주어진 그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여자의 후손 하나님께서 주셔서 구원을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들을 낳고 보니까 이 아들이 그 아들인가 하고 이 아들을 통해서 드디어 우리에게 안식이 오겠는가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름을 노아라 지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보면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데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낳고 보니까 어떤 아들인 거예요? 보통 아들이 아닌 겁니다. 그 당시에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다 빠져 죽여야 되는데 이 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아들. 그냥 생기기에 너무 이쁘게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아들.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들은 살려야겠구나 해서 보호했던 것처럼 아마도 라멕도 아들을 낳고 보니 여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구나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노아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사람이 보기에는 온 세상이 다 죄악으로 물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 남겨두셨습니다.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적은 수지만 은혜가 있게 하셨습니다. 8절 다시 읽어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마음에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결과 9절입니다. 9절이 먼저 있고 8절이 아니라 8절이 먼저 있고 9절이 있죠.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결과 우리가 유추해 보는 겁니다. 9절 보니까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니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불러준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 4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은혜를 알고 깨닫고 감격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노아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세상이 죄가 가득한 죄로 충만한 세상이었지만 여전히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으셨구나.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겠다고 한 약속,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으셨구나.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이제 경건한 그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17절입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에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우리 하나님은 죄악을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17절 다음에 18절에 또 어떻게 시작하죠? 그러나, 여기 또 그러나가 있네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아까도 이 세상은 죄악으로 관영한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는데 여기도 그래요. 내가 반드시 심판하리라. 그러나 이 성경에 그러나가 있는 게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그러므로만 있으면 다 망하는 건데 그러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18절에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에덴 동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담을 찾아오셔서 내가 그 죄의 값 이제 심판하겠다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원수가 되게 하리라.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 상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여기도 그렇죠. 내가 심판할 거야. 그러나 너에게 또 너에게 속한 가족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 맺어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은혜의 언약인데 성경에서 언약 이렇게 직접 언급되는 것이 여기 처음입니다. 노아에게 은혜의 언약 맺어주셨죠. 노아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리라 말씀했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은 멸하겠지만 노아와 노아의 가족 그리고 방주에 들어가는 모든 생명 함께 구원해 주리라 말씀했습니다. 노아가 어떻게 구원받나요? 노아 가족들이 어떻게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뭐죠?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방주에 들어가라. 내가 말한 대로 방주를 잘 짓고 내 명령대로 그 방주에 들어가라. 그러면 너는 심판을 면하고 생명을 보존하리라.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장 23절.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방주에 들어간 자들은 심판을 면하고 생명을 보존받았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에게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 짓는 거 알았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노아에게 물어봤겠죠. 당신은 왜 이렇게 방주를 짓고 있습니까? 뭐 하루아침에 지은 게 아니잖아요. 오래 걸렸을 텐데. 그러면 노아가 분명히 얘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을 하시겠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방주에 들어가면 산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했을 것입니다. 속인 거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 말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했고, 반대로 다른 사람들은 뭐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불순종하여서 마태복음 24장 우리 예수님 말씀하실 때 다 멸하기까지, 홍수가 나서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하고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홍수의 심판에서 면하는 구원을, 생명의 보존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단순히 일시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구원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언약은, 이 은혜 언약은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영원하고 온전한 구원, 바라보게 하는 예표다.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우리 모두 심판이 너무나 마땅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방주, 무엇을 주셨어요? 홍수가 와도 어떤 물난리가 나도 끄떡없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시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분명히 말씀했죠. 우리가 다 망해야 되는데, 그래도 마땅한데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노아 스스로도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너무나 마땅하지만 방주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혼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노아가 방주에 어떻게 했어요? 들어갔죠. 믿는 게 뭐냐면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영어에는 잘 나타나 있어요. 영어에 뭐라 그래요? Believe in Jesus Christ 그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표현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in도 돼 있지만 어떤 것에는 into 분명히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게 구원입니다. 예수님 밖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마땅한 심판이 내려지지만 방주이신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예수님만 나의 구원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모든 마땅한 심판을 견디고 구원받는 것이다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심판 견딜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시고 악이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에게서 멀리 떠나 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노아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고 그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믿고, 얼마든지 믿고 그 약속의 말씀 의지해서 날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노아 언약,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영원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다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근데 이 노아 홍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방주를 통해 구원만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언약을 이제 구원 주시기 전에,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6장에 언약했죠. 그런데 8장에 이제 홍수가 지나고 방주에서 나왔어요. 20절
거기 제가 찾아놨죠. 거기 읽어보면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 다시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까는 왜 심판하신다 그랬죠? 왜 심판하셨어요? 홍수로? 사람들의 죄 때문에 심판하셨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 그러세요?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으신대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악해서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이한 말씀이죠. 그걸 알기 때문에 다시는 땅을 사람의 악하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고 대신 이제는 내가 망하게 하지 아니하고 낮과 밤이 계속되도록 또 계절이 계속되도록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이 망하지 않고 계속 세월이 흐르도록 내가 세상을 보존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중심에 말씀하시는 거니까 노아는 아직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9장에 가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계속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언약대로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에게 맺으신 이 언약대로 세상이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지금까지도 안 망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나요? 왜 보존시켜주세요? 무엇을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노아와 그 가족이 심판을 제대로 한번 당했잖아요. 그렇죠? 온 세상이 다 망한 거예요. 자기 가족 빼고는. 그걸 보니까 이제는 마음이 바뀌어서 야, 이제는 우리가 참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이제는 정말 의롭게 신실하게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하면서 점점 좋은 세상들이 가득해졌어요. 9장에 내려가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노아가 술 잔뜩 먹고 취해서 발가벗어요. 그렇죠? 부끄러운 상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나서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운 것을 깨달았던 것처럼 똑같이 노아도 이제 새로운 세상에 어떻게 보면 아담 같은 사람인데 노아도 별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노아의 자손들 좀 달라지면 좋겠지만 그 중에 함은 그 아버지의 잘못을 드러내고 이제 아버지께 저주를 받는 사람이 되었죠. 아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사람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심판을 알고도 심판을 정말 그것보다 더 어떻게 생생하게 경험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있는 악한 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우리 스스로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뭐라고 약속해 주셨죠? 내가 여자의 후손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낳는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베풀어 주리라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망하지 아니하고 계속 지나왔던 겁니다. 누구를 오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도록 이 세상이 망하지 아니하고 계속 보존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그 하신 약속 다 이루셨죠. 그러면
그러면 이제는 세상이 끝나도 되잖아요. 그렇죠? 메시아가 오셨으니 이제 악한 사람들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 구원하면 끝나면 되는데 세상이 망했습니까? 아직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이나 오신 후나 똑같이 낮과 밤이 있고 똑같이 여름이 있고 겨울이 있고 시절이 계속 지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여자의 후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구원을 이루셨지만 제가 뭐라 그랬나요? 하나님의 백성이 다 여자의 후손인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다 여자의 후손인데 우리가 완전히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자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구원을 내시고자 마지막 그 한 명까지 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시고자 이 세상이 지금도 망하지 아니하고 낮과 밤이 바뀌고 계절이 바뀌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여러 군데 나오는데 3장에 보면 사람들이 그래요.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과 같이 그냥 있다. 그렇게 말하던 사람들이 노아 홍수 때 다 심판받았고 또 여전히 지금도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랬는데 심판이 있다 그랬는데 봐라 여전히 세상은 그대로다. 여전히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고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여전히 바뀌는 거 없어. 천년만년 이렇게 그대로 쭉 갈 거야.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다 구원하시도록 우리에게 대한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도록 이 세상에 망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가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는 아니지만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망하지 않게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우리와 또 우리 자손과 우리의 자손의 자손들 또 그들의 후손들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은 다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좋은 세상 만들어서 이 세상에 소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써 그것도 해야겠지만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리라.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표로 이 세상이 그날까지 망하지 않는다. 그 증표로 뭘 주셨다는 거예요? 그랬죠? 무지개 주셨다고 그랬어요. 비 오고 나서 비가 갤 때마다 무지개 보는데 무지개가 참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볼 때마다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아직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무지개를 보여주시는구나 하면 좋겠죠. 여러분들 그랜드 캐년 가보셨어요? 그랜드 캐년 가보니까 참 놀라운데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그랜드 캐년이야말로 홍수의 증거다.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랜드 캐년 갔는데 겨울인데 그날 이제 눈이 막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금방 그치니까. 그 다음에 뭐가 폈겠어요? 무지개가 아래 쫙 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망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보존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다 돌아오도록. 그게 교회의 일이죠. 교회의 일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이유죠.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계십니다. 부르고 계십니다. 어서 돌아와서 이 방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우리가 들어오는 사람 됩시다. 말과 행실로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저희에게 복 주시고 참으시고 또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시니 그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 스스로 망할 수밖에 없고 세상으로만 열심히 달려갈 텐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주셔서 또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또 방주 안에 있기를 원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저희를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참으로 복된 은혜가 저희 모두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